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 공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즉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기로 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려면 먼저 성경에 나오는 낱말의 뜻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읽어서 한국말로 다 뜻을 알아듣긴 하지만 그 뜻이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한국말로 성경을 쓰질 않으셨잖아요. 외국어로 성경을 쓰셔가지고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이 똑바로 우리에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낱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른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낙타라고 하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왜 들어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유지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일도 없고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런 비유를 썼을까 한데 원래의 뜻은 낙타라는 뜻 가운데는 낙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말의 뜻에는 굵은 밧줄이라는 뜻이 있어요. 굵은 밧줄. 그러니까 우리가 바늘에다가 끼는 거는 주로 실이잖아요. 실은 당연히 껴서 쓰라고 만들어진 거니까 들어가잖아요. 근데 굵은 밧줄은 어떻게 못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의미가 그게 더 맞는 거죠. 확실하게. 낙타가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긴 하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일은 원래부터 없는 거고 근데 실과 비슷하게 생긴 굵은 밧줄 동아줄은 바늘로 못 들어가잖아요. 못 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밧줄이 바늘길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이해할 때 앞에 뒤에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성경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그 이어서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성경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물론 때로는 성경 중에도 전혀 이렇게 딱 내용이 바뀌는 그런 내용은 앞에 내용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원래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더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그 앞에 15절부터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잔치를 열고 그 잔치에 초청할 합당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그 잔치 날짜와 그 시에 그 장소로 잔치에 참여하면 좋을 텐데 초청장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나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밭을 샀는데 안 돼도 그 밭이 처음 산 거니까 내가 지금 부동산을 지금 구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좀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좀 살펴보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소 5마리를 5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결이는 한 쌍을 말하기 때문에 5결이를 샀다는 건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소 10마리를 사가지고 그럼 뭐 거의 조그만 농장 수준이잖아요. 농장. 그렇게 5마리 샀기 때문에 그 산 소가 건강한지 어쩐지 살펴봐야 되고 어떤 쓸모가 있을런지도 살펴봐야 되고 또 그 10마리 밥 주고 똥 치고 하려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는데 못 가겠다고 그러고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의 관습에 의하면 장가 들면 모든 것이 다 면제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을 우리가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결혼을 한 사람은 모든 그런 일하고 이런 거에서 면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잔치에 못 가도 결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은 거니까 뭐 다양한 그런 자기의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리와 골목으로 내보내서 예정되어 있었던 즉 초청되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시각장애인, 걷지 못하는 자 남의 일 같지 않죠? 다리가 아프시고 힘드시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다 부르셔가지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시각장애인들, 걷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 평상시에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누가 그렇게 뭐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분주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제외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사람들을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다리 아파서 못 가겠다 그러면 등을 떠밀어 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차에 태워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비유를 적응하면 어떤 그런 내용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주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런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사람 교회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초청장을 다 집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초청장을 받았는데 바쁜 날인 거예요. 아마도 주일날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죠. 잔치니까. 주일날이었으면 뭐 의뢰에 가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초청받은 잔치날이 주일날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기 김수일 신경이가 가야 되는 날인데 어떡하지? 그러고 말이죠. 옆에 마실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점심 육개장 끓여놨다 그래서 거기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다 자기 바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치에. 그래가지고 다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래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하나도 다 못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딴 데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보고 다 그 사람들 불러 모은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들 이제는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되죠. 이해가 빨리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째야 되냐면 민감한 저울처럼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울이 민감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양팔 저울이라서 양쪽에다 이렇게 물건을 달았을 때 어떤 게 무거운지 가벼운지 이거를 분명히 잘 그거를 표시가 나도록 해야지 이게 좋은 저울이잖아요. 여기다 10kg짜리 해놓고 여기다가 5kg짜리 했는데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비슷한 그런 게 나타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걸 읽는 사람들 중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은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또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그러냐.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의 원래의 뜻은 감정적으로 싫어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다고 하면 물론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보다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될 그런 결단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것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못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선택한 것을 중하게 여기고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를, 처자식을, 형제자매를,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진짜로 미워하고 소홀히 여기고 거들떠보지도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더 보살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주님을 선택했으니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으니 어떤 것이 더 중히 여겨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한 저울이 돼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누구의 뜻을 따르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뒤에서 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따라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뜻으로만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뒤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이렇게 자기의 설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의 뒤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내 뒤에 따라오시면서 나를 좀 밀어주세요. 내가 가는 대로 예수님 꼭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그냥 예수님이 내 뒤에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를 선택한다는 것은 모든 선택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뒤에 서서 예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 빨리 걷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걷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걷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걷고 서면 나도 서고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께 선택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길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게 아닌데요?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1번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의미를 구하기보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특별히 때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 뒤를 밟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는 것이에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일부러 가난하게 돼야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소유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거나 또 때로는 어떤 이단처럼 그걸 다 그 믿는 곳에 바쳐서 그걸 다 그래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망대를 쌓는 사람이 망대를 건축할 힘이 있는지 따져보고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다면 그곳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따져보고 못해서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하겠다고 결단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시작했으면 온 힘을 거기에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전쟁을 하는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고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미리 화치를 맺어가지고 전쟁을 하지 말자고 그러든지 해야지. 전쟁을 치르기로 선택했다면 역시 전쟁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은 진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했을 때, 즉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을 선택해서 해야 될 그런 일에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비유의 말씀이나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초청장을 받았으면 다른 것보다 이곳에 온 힘을 쏟고 그거를 선택하고 힘을 기울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볼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더 귀한지 또 어떤 것에 더 온 힘을 쏟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요즘은 그런 내용들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초원 이런 데에 짐승들, 동물들, 사자, 이런 짐승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 제목이 뭐죠 그런 게? 네?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인가요?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요즘 별로 안 나오대요. 요즘은 막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맹수가 자신의 먹잇감을 사냥할 때,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약하잖아요. 싸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세고 또 싸우면 분명히 이길 것 같은 그런 분명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맹수가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제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는 먹잇감이 있는 무리들을 멀리서 잘 살펴봐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잘 파악하다가 그리고 나서는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또 점점점 가까이 가면서 조심스럽게 어슬렁어슬렁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빈틈이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먹잇감을 공격해가지고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채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센 맹수라도 오히려 약한 짐승에게 반격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그 약한 짐승을 잡아먹기는커녕 자기가 훨씬 힘이 세고 맹수지만 잡혀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물의 세계인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맹수처럼 힘이 오히려 센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제자인 우리들은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그런 사단과 마귀와 세상의 유혹들이 사실은 도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 자리에 서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또 어떤 것에 우리가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온 힘을 다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